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참 비참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세계 만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목요일 아침 새벽 일찍이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곳에 와서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오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은 문이 열려서 지금 잘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 무덤 앞에 지금 저는 와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크게 출세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영적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다니엘 이후에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땅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모세의 오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랐던 그런 순종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 말씀이 없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는 하되 이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가야 돼요. 사도들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더라, 아주 전심전력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곳에서 다리오 왕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6장에 다니엘 6장이 나오고 7장 8장은 울레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이 바벨론 나라의 미래를 말씀하고 헬라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무슨 자기 죄도 회개했지만은 조상들의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조상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니엘의 기도도 참으로 다니엘 9장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저도 이 다니엘 9장을 늘 읽으면서 다니엘은 참 위대하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죄를 조상들에게 돌리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 탓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와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곳에 묻혔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레미야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지. 내가 꼭 복을 받아야 복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손이 복받든지
누가 복 받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 기업 관리하려고 너무 신경 쓰고 장수하려고 너무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고 그런 건 아니거든.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방지일 목사님 107세나 되어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시고 편찮으시지도 설탕을 그냥 커피에 5숟가락을 넣어 먹으시는데도 담배도 없고 평생 그렇게 기억력 건강은 좋으시고 지금 우리 이민식 목사님도 99세인데도 임 목사님이 안 하시는 것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운동을 안 하신다. 그런데도 건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장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목회도 사실 하나님 하시는 어떤 분은 저보고 어떻게 그래 하냐 하지만은 제가 한 건 없거든요. 사실. 내가 못한 것밖에 없지 잘한 거에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에스더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유럽에 가면 한국을 향하여 기도하고 남미를 가면 또 북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는 교회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 승리하는 길. 여기는 다리오 왕이 앉아있던 의자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코레스 왕의 외할아버지.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스디가 이제 물러가지 않습니까? 와스디는 이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중전이 됐는데 나중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남편을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이어서 전 페르사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역사학자들이 볼 때 에스더가 자기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임금의 아들들이 있을 터인데 본 부인의 그 한순간에 교만해서 이렇게 이 왕비의 자리를 잃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순간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여인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서 추락한 그 아픈 마음을 에스더는 아마
가난한 생활을 해서 알았는지 그 아닥사스다라는 그 아들을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이 왕비의 결정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말은 안 했겠지만은 그 대신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너는 좀 잘 돌봐달라.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그 2차, 3차 이스라엘 귀환을 전부 아닥사스다가 다 합니다. 여기서 수천 킬로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뒤에 보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자는 뒤에 있어도 앞에 있는 남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다고 그게 센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뒤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시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은 뒤에 있다고 내가 나갈란다 그러고 앞에 나가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뒤에서 오히려 남편을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탁탁 조절하면 탁 날아갔다가 다 돌아오고 다 비추고 비추고 사명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그 은사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페르시아의 가장 큰 수도, 첫 수도 앙메다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고대 그 전에는 메대의 수도였지만은 메대를 다 점령하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이곳에 그대로 수도를 정해서 남쪽에는 너무 이렇게 더우니까 더울 때는 이곳에 와서 잘 시원하니까 얼마나 지금 시원한지 모릅니다. 벌써 여기는 곧 이제 겨울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모두 지나다가 그 다음에 여름 궁은 또 봄은 봄대로 이렇게 궁을 옮겨 1년 4계절을 옮겨 다니면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장 유명한 것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왕이 되던 즉시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이미 에스라서 1장이나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바벨론의 그 억압과 탄압 속에서 견뎌내고 새로운 시대를 페르시아 시대를 맞이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주로 돌아간 백성들이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갔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서 갈 뿐만 아니라 다 북쪽 이스라엘은 전 세계 흩어버리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유대인이라는 핏줄을 없애버렸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더라. 예, 그래서 2년 만에 드디어 그래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여기 나온.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감격스럽게 모두 성전의 기초를 쌓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 공사를 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고 뇌물도 돈을 막 주는 거예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더라. 약한 사람들은 핵심을 압니다. 안 되는 아주 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아주 그런 일의 전문가들이지. 그래서 이 건축이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어보더니만 맞구나. 황제가 몇 달 걸려서 올린 그 상소문을 읽고 성전을 강제로 수도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걸리느냐?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주의 일이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 공사지만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는 것도 순탄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교 다 어려운 것은 그게 정상이에요. 모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냐? 이 죄 짓고 망하는 길은 없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올림픽 메달 따려 그래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못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런 두 분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권고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황제가 짓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도 아니 선교가 안 막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막혀도 우리는 선지자 말 듣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여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이 페르사의 황제에게 16년 지나서 아니 우리가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레스 왕 선대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방해하는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고레스 이 나라의 창시자인 이 고레스가 우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한번 문서 창고가 있으니까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찾아보니 이 앙메다
이 궁궐의 창고, 이 그 기록한 창고 또 보관한 창고가 다 있잖아요. 궁궐이니까. 그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황 명령을 내립니다. 6장에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여 앙메다 나오잖아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고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이걸 문서를 딱 보더니 이 그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이걸 여기서 찾은 그 문서를 가지고 다시 다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유브라데 강 그 총독들에게 명령해서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지원해 줘라.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 두 번째 2차로 내려온 에스라 같은 이런 선지자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완성하는. 그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건축 공사를 끝내고 얼마나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성전이 쭉 수백 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앙메다는 이 그런 면으로 뭐 여러 가지 다니엘도 물론 이곳에 있었고 또 에스더도 이 궁궐에서 일을 하다가 국모지요. 이 앙메다는 물론 고레스 왕이나 이 참 궁궐로서의 의미도 깊지만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볼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한 앙메다 그 창고에서 문서를 발견해 가지고 성전이 다시 짓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소가 참 소중하다. 예. 지금 우리는 무르비아에 와서 오늘 동강 박사가 묻힌고 그를 기념하는 교회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인류의 역사에 이 우주의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최고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신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신이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왕의 왕, 즉
전능의 왕, 온 우주의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건물처럼 하나님께서 설계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설계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수천 년을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영원전부터 설계하셔서 그 설계대로 하나하나의 모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주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탄생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님이 친히 또 천사를 통하여 양치는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실 분을 주님은 유대 땅에는 목자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시고 베들레헴도 이미 미가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이다 말씀하시고 처녀가 나올 것이다. 처녀에게로 딱 모아주시고 처녀가 나올 분이 없으니까 딱 처녀 하나로 베들레헴 딱 하나로 베들레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딱 하나로 아니 건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동방의 박사 이곳에서 살던 동방의 박사. 그래서 성경은 남방이라고 그러지 않거든. 애들 같으면 남방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그 에티오피아 그 시바 같으면 뭐 남방이나 또 아브라함 지역 같으면 또 그것도 남동 쪽인데 거기도 아니고 반대 동쪽 이쪽으로 딱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북쪽도 아니고 로마나 시리아 그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도 아니고 북쪽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으니 그리고 저도 그때 설교하면서 뭐 에집트에서도 그렇고 에집트에 이런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 기념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에티오피아의 기념교회가 러시아의 기념교회가 없다. 인도의 기념교회가 없어요. 기념교회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다. 그래서 이것이 전승이라든지 예수님 이외에는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으니까 우리 그걸 다 하나하나를 귀하게 다루면 안 되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유다 지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래도 세계가 안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DNA를 조사해보니 유대인이 맞고 유다 지파가 맞고 예멘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고 이 DNA 조사가 다 드러난 것처럼 지금 이 동방의 박사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우르미아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딱 지적했고 또 이곳에 잘 사는 사람들, 박사들,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곳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 학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 타브레즈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의 그 무역의 중심지. 실크로드에 아시아에서 오고 유럽에서 만나는, 지금도 이란의 최고의 시장이고, 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유명한 그랜드 바자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랜드 바자를 보면 뭐 세계 최고인 줄 알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타브리즈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구했을 수 있는, 이건 풍성하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우르미제 시장 가보니까 전부가 유향시장이에요. 얼마나 그 넓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보석상. 금이 그렇게 보석상이 금 시장이 뭐 하나의 뭐 동대는 남대는 시장 다 벌금만큼 금시장만 그렇게 넓은 거. 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는 이 황금을 가지고 애굽 피난길에 몇 년 동안 이걸 이렇게 팔아서 살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게 해주시. 이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피난사리를, 아이를 처녀가 그래 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하나.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제 쭉 보면서 고레스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 와서 이곳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4대를 걸쳐서 총리가 되었으니 참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이곳에 유대인이 아직 18,000명이 남아있으니 수만 명이, 수십만이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총리까지 4천만에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신앙을 가진 분이 많이 있고, 야곱의 별,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 그러면 핵심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인데, 외국에 있는 분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전 유대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꽉 차있는 것이 유대인인데,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안 그러면 여기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에서 사대까지 나오고 2,700km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면 3,000km가 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년 전에 과거 보러 올 때 진주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석 달에서 6개월 걸린 걸 보면 얼마나 멀었겠냐. 계속 여기서 별이 인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하고 딱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 그전에 밤에 이렇게 걸어가 보면 믿는 사람은 밤을 더 잘 걷습니다. 낮보다 밤이 훨씬 더 빨리 속도가 더 나고 차갑니다. 이 험한 길을 넘고 건너서 또 이 다리오 왕이 이 왕의 대로를 닦고, 그래서 길을 다 열어주었으니, 그래도 3,000km가 넘는 그 길이 아마 낙타를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계속 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꿀 수도 있고, 하여튼 6개월 정도의 긴 여정을 끊임없이 가서 아비께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그것이 귀한 거예요. 예배는 단 한 번 드려도 다른 곳에서
천가지 만가지 영광스러운 보다 귀한 것. 고레스의 영광, 천하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든 영광이 예배가 없는 건 영광이야. 생명이 없는 건. 한 번이 금메달 하나지만 귀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한 번도 귀하다. 황금과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여야 이게 참 예배가 되고 이것이 참 믿음이 된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길이 멀어도 멀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예배 드린 장소 시간 자꾸 따지는 거리 따지고 힘드냐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예배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동방의 박사가 경배했던 그 분들이 돌아와서 묻힌 이곳 이 예배당은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 다음으로 세계 역사에 오래된 교회라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면 전 세계에 보면 기념교회가 무수히 수천 수만이 있지만 이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이 이란에 이슬람이 있는 곳에도 이 교회는 이대로 잘 지켜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여기 오는 코스가 참 어렵지만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곳에 와서 다녀가는 순례객들이 주의 종들이 행렬이 이어지기를 저는 아주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몇 안 되는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전국에 우리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기쁜 소식 베들레헴으로 가자. 오늘의 기쁜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온 세계를 복음으로 하자. 오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동방 박사와 같이 세계를 향하여 뛰어가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 너 아비집 모두 끊어라. 너는 모든 것을 인간관계를 다 버리고 떠나라. 너 아버지, 이 집, 형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너가 복입니다. 너의 복이 천하에 퍼져나가는 복. 빛이 천하에 번지듯이 너의 복은 강물처럼 천하로 뻗어나갈 것이고
바람처럼 천하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복비로 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받고, 너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너에게 있어서 너의 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고, 복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해칠 수가 없고, 복 있는 사람을 저주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저주가 다 달려들어도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주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은 저주받는다. 복이 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위대한 복은 영원히 너의 것이고 천하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빼앗으려 하거나 해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영원히 복을 받는,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이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순종하여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출발하여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단을 쌓더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 세겜까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저 부엘세바까지 가려면 아마 1000km라 그러죠. 1000km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상당히 여러 날 양떼를 데리고 갈 때 양떼가 빨리 가지 못하니까 하루 한 10km 정도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여튼 믿음의 사람은 10년이든 100년이든 노아는 1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곳에 떠날 때 75세에서 100세까지만 하더라도 25년인데 175세, 우리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면 하루든 1000년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안 쌓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림자처럼 우리는 예배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5가지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5가지 터 위에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택하셨어. 아브라함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약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축복한다,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방패다, 구원이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계약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르라고 하는 멸망의 땅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멸망의 땅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하란이 여기 있었더라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나라 이 거대한 이 성이지만은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말을 해도 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원자재가, 이 재료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듯이 예수님은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천하 만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세계 지옥으로. 예수님도 너는 온 세계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인은. 내 혼자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내가 살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내 모든 삶은 이 믿음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별로 집을 안 지었다 그랬어요. 왜? 저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을 건너는 그 멀리 이동하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이지만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거든. 야곱도 첫 번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나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습니다 그랬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도 바로 시작하는데 이걸 늦추는 분이 있어요. 나그네 길에 직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는데 이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11조 이 드리는 거는 철저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듯이 한국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1천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해외에는 700만 디아스포라도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 이제 우리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족장의 믿음을 이곳에서 묵상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도 다음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 자라난 곳. 바울은 이미 성경에 말하는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은 아버지 때에 아마 큰 사업을 하셨으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하나만 해도 프리패스,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어디서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시민권은 몇 명이 못 가져. 아주 극히 시민권 가운데도 또 등급이 있는데 바울의 시민권은 최고의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도 하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막 특별히 잘 기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꽉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이 바울 하나의 그 영향, 구약의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영향, 한 사람이 참 귀합니다. 바울 하나가 들어서 이 아시아와 유럽, 로마를 기독교로 만드는 로마의 그물을,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씨앗을 뿌리고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갔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길도 없는 때 오늘같이 이렇게 쉽게 다니는 길이 아닌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길락하지 않은 곳이 끊임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시민권자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때리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평생 동안 지켰던 율법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듯이 바울도 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은 이 바울의 이 놀라운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의 믿음은 제가 오늘 낮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사명감. 나는 나를 위하여 이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 땅에 있었던 그 많은 고난, 고생, 환난, 시험, 핍박, 눈물, 아픔, 부끄러움 당하고 쫓겨나는 그 모든 저주는 면류관 하나로, 면류관 하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바울의 고향 다소 하면 바울. 여기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항구로도 유명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에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 항구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직접 다녀갔다고 할 만큼 여기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는 여러 해를 기도하고 고향에 와서 또 11년 그 14년이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14년 동안 준비를 오래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부르실 때까지 아브라함도 아들 주실 때까지 가라 할 때까지 오늘 우리 조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고 뭐 빨리 일하려고 하고 빨리 쓰임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거든. 바울이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바나바가 이제 요 가까이 한 120km인지 한 200km 밖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이 바나바가 목회하다가 섬기다가 이곳에 바울을 모시고 갑니다. 바나바의 눈에 딱 띄인 거죠. 한 사람의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바울을 안수하게도 하고 또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두 분을 파견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 처음 선교사가 탄생한 겁니다. 바울이 자라났고 선교사로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첫 출발. 예, 저도 군에 제대하고 첫 리아카를 끌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개나리 보따리 몇 가지만 리아카에 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택시도 못 부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셨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